글자 여러분, 뵙기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고연보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도의, 중국의, 한국의 화엄하게 대선사 조사 스님들의 서방종토 신앙에 대해서 환경이 나타난 것, 그분들의 사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화엄종의 이 2대 조사이신 지엄화상, 의상조사가 유학 가서 지엄문화에서 화엄학을 공부하고 그 유명한 법성계를 지으신 스승 지엄화상이 서방종토 신앙을 어떻게 했나 잠시 말씀드리고, 화엄학의 조사 스님네들의 계속 서방종토 신앙의 정토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엄스님은, 화엄종의 제2조 지엄스님은 나의 이 몸은 연에 따라 생긴 것이므로 무성이다. 이제 잠시 정방에 갔다 그 후 연화장 세계에서 지내리라. 너희들은 나를 따라 뜻을 같이 할지니라 하고 입륜계를 남기고 입적을 하신 분이 화엄종의 제2조 지엄화상의 말씀입니다. 나의 몸은 인연으로 생긴 몸이라 제법 종년생,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생기고 인연이 닿으면 소멸하는 법이라 실체가 없고 성이 없다. 이제 잠시 정방에 갔다가 하늘세계에 갔다가 서방종토 극락세계 연화장세계에 가서 지낼 것이니라. 자, 화엄학의 대가이신 2조 지엄스님이 연화장세계 극락세계에 가서 지내리니 너희들도 종토신앙을 해서 나를 따라 뜻을 같이 하라고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한 말씀 붙이고 싶은 것은, 언뜻 들을 때 잔해정 자력으로 참선해서 깨달아서 해탈세계에 간다고 해야지 서방종토 극락세계에 간다고 하는 것이 좀 그렇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극락세계에 가야 정토중에서는 성불을 수행해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상세계와 극락세계는 다르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요. 경경록, 그 유명한 종경록을 지으신 영명연수선사도 서방종토 극락세계에 가고자 말년에는 평생 참선만 했던 선지식이 염불신행을 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스님 말씀을 나눠서 그런데 1조, 화엄종의 제1조가요 두순 스님입니다. 2조가 지금 말씀하는 지엄 스님이고 3조가 현수 법장이에요. 4조가 청량 진관 스님입니다. 두순 스님도 지엄 스님도 화엄종의 1대, 2대, 3대, 4대의 모든 조사님들이 정토, 서방정토 신앙을 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 주었으면 합니다.
이제 이어서 전에 연불이야기 때 지난해에 의상스님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다시 화엄경과 정토신앙에 대해서 연계를 지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신라불교를 이끈 분은 많이 자정스님과 여러 원광 스님들이 계시지만은 대표적인 게 원효의상이에요. 원효의상 스님인데 원효 스님은 많은 경전을 연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파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원효 스님은. 근데 의상 스님은 중국의 지연문화에서 화엄경을 공부하고 오셔가지고 평생 화엄경만 연구하시면서 서방용토 신앙을 하셨던 분이다.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하신 분이다. 그래서 의상 스님은 화엄의 뜻에 맞는 화엄 도량을 전국에 화엄 시찰이라고 그래요. 화엄경의 종을 위주로 진리를 삼아서 연구하는 화엄 십찰을 전국에 10개를 지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연문화에서 8년 동안 유학 가서 법성계를 지으셔가지고 676년에 부석사를 창건하신 분인데 전각의 구조는 빛나라자입니다. 부석사를 하늘에서 드론으로 찍으면 모양이 저 위 꼭대기 무량수전부터 시작해서 끝에 안양루까지 밑에 일중까지 쭉 보면은 빛날 화자로 구조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화엄을 평생 연구하신 의상 스님께서 비로자나불을 주불로 모시고 현판도 대적광전이라고 해야 되는데 무량수전이라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량수라는 건 무량수불은 아미타불과 똑같다 이겁니다. 아미타불과 똑같은 뜻으로 무량수전. 그러면서 대적광전이라고 하지 않고 빛날 화자의 전각 구조를 하면서도 그 내용면에 가서는 무량수경, 관무량수경에 의한 배치를 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리는 것이 대적광전이라고 해야 되는데 무량수전이라고 했고, 본전물을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을 모시고 좌우부처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모셔야 되는데 아미타불, 무량수불을 한 분을 모셔놨다는 거. 그 다음에 남향집이면은 부처님을 남향으로 모셔야 되는데 동향으로 모셔서 일반 불자들이 참배할 때는 서방종토 서쪽을 향해서 극락색이 있는 쪽으로 참배, 절을 하게 된 구조로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의상 스님이 극락세계에 가기를 얼마나 원했으면 서쪽을 등지고 한 번도 앉은 적이 없다. 서쪽을 등지고 앉은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래서 이 관무량수경에 의한 가람배치, 그래가지고 구품왕생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얼마나 닦았고 아미타불을 얼마나 칭명연불했고 이 생에서 공덕을 많이 극락세에 갈 수 있는 인연을 얼마나 지었냐야 행업, 어떻게 보면 보현보살의 행업처럼 행업의 근기의 우열에 따라서 그 등급으로 나눠놨다고 말씀드려도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부모님이 하품 하생에 계시더라도 상품 상생 구품 멸화장세계 왕생하시라는 마음으로 제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꾸 그 부모님을 모시는 거, 영가를 모시는 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하늘세계에 가시더라도 복이 닿으면 떨어진다. 그러니 계속해서
구품연화장 세계에 영원히 행복과 즐거움만 있는 곳에 왕생하시라는 영가의 접근이 있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상 스님은 교학적으로는 화엄학으로 평생 연구한 것이 하신 분이지만 신앙적으로는 서방종토 극락세계에 신앙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상 스님은 또 홍련암에서 관세모살 친견 기도를 해가지고 파랑새 그런 관세모살을 친견하고 백화도량 발음문이라는 관음신앙의 기도문을 그 유명한 관음대성 발음문을 지으신 분이 또 의상스님입니다. 자, 의상스님의 발음문을 전에는 다 말씀드렸었는데 지금은 일부분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원하옵나니 제자는 세세생생의 칭관세음하여 나의 본사로 삼겠습니다. 보살께서 미타불을 모시듯이 나 또한 관음대성을 정대하겠습니다. 그걸 원문은 어떻게 되느냐면 제자 생생세세 칭관세음 이의 본사 여보살 정대 미타 역정대 관음대성. 이걸 우리말로 옮기면 오직 원하옵나니 의상스님이 관세음보살한테 기도문이에요. 오직 원하옵나니 나는 제자는 세세상행 보살도 하듯이 세세생생의 관세음보살만 염불하고 나의 본사로 삼겠습니다. 날래 본래 스승으로 삼겠습니다. 관음보살께서 미타불을 모시듯이 관세음보살님 우리 좌부처 관세음보살 좌쪽에 계신 분이 우리 우측에 보면 우측인데 부처님 쪽에서 보면 좌측에 좌부처 관세음보살 우부처 대세지보살 그러잖아요. 관세음보살을 보면은 화관 이 관스인데 가운데 부처님 한 분 모시는데 그분이 아미타불 모시고 있는 걸 이분이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 당신께서 미타불을 이마에 모시고 항상 계시듯이 나 또한 당신을 관음대성을 정대 머리에 이고 관음신앙을 하겠습니다. 의상스님이 의상조사가 누굽니까? 신라의 대표 스님, 화엄경을 총정리해서 법성계로 회통치신 분, 그런 분이 이렇게 관음신앙을 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지심규명의 지심정리의 공양이 깨달음이다라고 말씀을 정리를 해요. 지금 저도 이 생활 50년 넘게 하면서 이제 뭔가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는데 깨달음은 뭐냐? 여러 가지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지심규명예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상스님은 정토신앙, 아미타신앙을 하면서 아미타불을 주불로 모실 정도로 부석자를 최초로 창건해가지고 정도로 아미타신앙을 했고 관음신앙도 동시에 하셨던 분이다. 의상스님이 서방종토 극락세계의 신앙을 할 수 있던 것은 스승이신 중국의 지엄스님의 영향을 받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화엄경의 말씀에 이 목숨이 다할 때 일체의 모든 장애를 여의고 눈앞에서 아미타불을 친견하여 곧 안락차례 왕생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일구가 있거든요. 예? 화엄경에. 자, 화엄경 같은 대승경전의 경중의 왕이라는 경전에서 이 목숨이 다할 때 일체의 모든 장애를 마치고 여의고 누구나 다 목숨을 마칠 때는요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장애가 옵니다. 그런데 아미타불 염불신앙만 제대로 한 분들은요 속으로나 겉으로나 아미타불을 염하면서 눈을 감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미타불이 영접한다고요. 관세음보살이 영접한다니까요. 그렇게 가시는 분은 어떻게 가는지 관세음보살 잊어버리고 아미타불도 잊어버리고 이상이 못다한 한만 남고 임종 때 모두 멀리 있는 외국인은 손자만 기다리고 눈 감고 눈 뜨고 가시고 그러면요 천도도 잘 안 된다고요. 그렇게 부처님이 생각을 10번이라도 속으로 아미타불을 부르고 갈 정도 돼야 천도도 잘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일체 모든 인명종 이 목숨이다 할 때 일체의 모든 장애를 여의고 눈앞에서 아미타불을 친견하여 곧 안락 차례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화엄경은 아미타불과 관계가 이렇게 깊다. 그래서 제가 아미타불이 뭐예요? 아미타바, 광명무량, 아미타우수, 수명무량, 무량수불, 무량광불. 예? 아미타불이 무량광불, 빛광자, 무량수불, 목숨수자, 수명이 무량하고 광명이 무량하다. 비로자나불, 화엄경에서 얘기하는 법신불, 화엄경의 주불이 정정법신 비로자나불이거든요. 비로자나불의 주불이 바이로차나가 뭐예요? 광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미타불과 비로자나불은 형제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같은 형제다 편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만들어낸 얘기예요. 형제란 얘기는 같은 빛의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요, 이 종교성이, 이 불교가요, 종교라는 걸 떠나서는요, 지신규명리 신행과 수행을 떠나서는 종교성을 소멸하고서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종교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신라시대 원효 스님은 대승기실론이라는 그 마명보살, 인도의 마명보살, 보살주의에 있는 분이 지은 기실론의 소를 쓰신 분이니 얼마나 큰 스님이에요. 그런데 종교가 대중성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들만의 연구기관인 무슨 박사학위가 아니고, 대승기실론은 박사학위예요, 박사학위. 그거 누가 알아봐요, 보통 사람들이. 그런데 원효 스님은 대중성으로서 부처님의 법을 펴기 위해서 기실론서의 진여문이니 생멸문이니 이런 말씀을 안 하시고 남아미타불 부르면 서방극락세계에 간다고 신라벌을 지음박을 들고 다녔잖아요. 에? 이렇게 아미타불의 그런 신앙 지음박 들고 이러한 것이, 그래서 종교는 대중성을 같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은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엄경에 나타난 정토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80본경 화엄경, 60본경 화엄경, 40권경 화엄경 세 번 있는데 화엄경이 공통적으로 서방정토 극락세계 신앙적인 억구가 무수히 많이 나온다는 거, 다량하게 나온다는 거. 화엄경의 잔해증의 성도문의 경중의 꽃이라는 경전 내용에서 서방정토 극락세계 신앙적인 억구가 무수히 나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화엄경에 나타난 그런 연불이나 왕생극락에 대한 말씀 나온 걸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것은 대승의 꽃인 화엄경에서 연불삼매에 대해서, 연불에 대해서, 극락세계의 서방정토 왕생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 무수히 수량이 많이 나오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렵고 좀 지루할 수 있고 하지만 우리 연불 삼매문을 닦는 우리 불자님들, 화엄경이라는 경에 이렇게 수많은 연불 삼매 서방 극락세계에 대한 말씀이 나온다는 걸 이번 기회에 좀 아시고 깨달으시고 자긍심을 가지고 누가 뭐라 해도 내 길을 간다고 쉽고 빠른 길을 가면서 더 효과적인 결과물을 나타내겠다는 신앙심을 가지기를 간절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컨대 화엄경에 나오는 전반적인 말씀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불이라는 말씀, 연불 삼매, 본원, 왕생, 서방극락세계, 아미타불, 무량수, 무량광 등 많은 경구가 나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연불 삼매 신앙,
연불삼매 수행이라고도 지금부터는 신앙적인 측면, 연불에서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는 얘기도 되고 연불에서 신앙가피, 나의 소원 성취를 한다는 것도 되지만 조금 여기서 해탈경계, 화엄경은 해탈경계에 가는 방법론, 지금 덕운비구가 해탈경계 어떻게 갔습니까? 나 오직 유자, 오직 연불삼매 닦아서 나는 갔다. 선제동자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얘기를 이어서 지금 계속 하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입법계품, 보현행원품에 가면서. 그래서 연불삼매 신앙 형태 수행이라는 말씀을 조금 더 프로테이지를 두고 이걸 접근한다면 참 연불삼매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조금 엄만 더 되고 수행으로 가고 간다면은 극락세계도 갈 수 있고 이생에 내가 다유제자의 해탈경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자긍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60 화엄경에 보면은 현 연불삼매, 연불삼매를 나타낸 것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권 80권 화엄경에는 세주 묘원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1품이. 그런데 60권 화엄에서는 제1품이 제1권에 세간 정한품이다 나옵니다. 여기에 원문을 먼저 말씀드리면 여시일체 계실 성취 연불삼매, 이와 같이 일체 모두 다 연불삼매를 성취했느니라. 그 다음에 제4권 노사나불품에서는 보장삼매 견시열애이 즉득 연불삼매, 보장엄 동자가 열애를 친견하고 마치고 나서 연불삼매를 얻었다. 보장엄 동자가 열애를 친견하고 연불삼매를 얻었느니라. 제7권 현수보살품 개송. 자, 여기서는 제가 좀 너무나 좋아하는 개송이 나와서 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연불 이야기 할 때 세트장에 붓글씨로 세트장에 참 장엄을 했던 그러한 개송입니다. 현수보살 개송, 현수보살품의 현수보살 개송입니다. 연불 삼매 필견불 명종지후 생불전 견피 임종 권연불 현수보살 현수품에 다시 이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견피 임종 권연불 우실 존상 영 첨 염청경 이건 우리 불자님들이 좀 외우셔야 돼요. 그 어느 연불 경구 우리 명상하는 참선하는 분이나 연불하는 분이
이 특히 연불 수행자, 연불 삼매를 닦는 분들, 삼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자세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삼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지금 연불 삼매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불 삼매, 필연불. 연불을 제대로 하면은 삼매지경에 가도록 모든 정념으로 하면은 반드시요, 반드시 부처님을 칭견한다. 연불삼매 필견. 이건 살아서 우리가 부처님을 칭견하는 가피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서. 연불하면은. 살아서도 행복. 여기는 죽어서도 행복. 자, 부처님의 연불삼매하면 부처님의 칭견하니 부처님의 가피를 입은 거 아니요? 그만큼 행복이 어디가 있어요? 아이, 꿈에 그냥 부처님 관세음보살 신혼 입고 나타나는 거 한번 보고 간 거 말고요. 부처님의 칭견이 있다는 얘기는 연불삼매, 부처님하고 나하고 한 몸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오종법사, 나의 추지 독송, 수지 해설 독경 하는 사람은, 서사 하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자고요. 내가 그 사람한테 옷을 입혀주며, 그 사람이 이 말을 만져주느니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만큼 더 영광이 어디가 있어요? 자, 죽은 후에는 명종지후, 목숨이 다 맞췄어. 생불전, 부처님 나라, 아미타불 나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나라에 왕생하느니라. 왕생할 것이다. 현수보살, 그 유명한 사원경에 이제 믿음을 하는 품 중에서 제일 유명한 현수품이 나오는 현수보살 개송. 응? 현수보살 개송. 죽은 후에는 생물지 극락세계 왕생하리라. 이거보다 더 행복이 어디가 있어요? 연불 신행자들이요. 얼마나 상근기가 할 일이요. 이게 얼마나 하근기가 할 일이요? 90먹은 할머니나 나무아미타불 부르는 일입니까? 노보살님들이나? 견피임종. 현수보살이 누구냐면 부처님의 정각, 시성정각, 깨달은 아닐타 삼맥삼보리를 불가사하는 위실력의 삼매를 입어가지고 현수품을 설법한 대변인 부처님과 부처님 정각을 그대로 말씀하신 그런 분 말씀이에요. 이게 동훈스님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임종호는 저 피자, 저 임종호는 사람을 보거든. 볼견자 보거든. 돌아가시려고 친구나 친구 부모나 우리 부모나 모든 사람이 아는 사람이 돌아가려 하면은 옆에 보호자들한테 본인한테 아니면 돌아가시려 하는 분한테 연불을 권해라, 권선해라. 연불을 권해라. 응? 임종에 저 임종하는 사람을 보거든 연불을 권해라. 나무아미타불 불러라. 목숨 마칠 때까지 못 보는 손자 생각하지 말고 이 생에 미웠던 사람 생각하지 말고 죽어도 눈을 못 감는다는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찌 너를 두고 인수를 못 갖고 눈을 감느냐 그러면 천도 안 된다 했어요. 좋은데 갈 수도 없고 인명종시 사람은 목숨 다할 때 생각이 저승을 결정한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 마인드가 또 존상을 보여줘서 부처님의 사진이나 엄마니 반미엄 쓴 거나 부처님 존상이나 관세음보살 사진이나 부처님 사진이나 아미타불 사진이나 존상을 볼시자 보여줘라. 보여줘서 우러러 공경하게 하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방에는 지갑에는 관세음보살, 석가모니불, 아미타불, 온마니 만미 뭐가 됐든 그런 존상을 모시고 다닐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항상 함께 그분들과 함께 한다고 해서 진리의 삶을 살고자 낡은 삶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을 고쳐가고 제대로 그 괴로운 세계에서 해인삼매 세계의 해탈경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예? 우러러 공경하게 하라. 존상을 보고 이 하예금 영자는 명령조사. 예? 명령으로 그렇게 하게 해라. 존경하게 해라. 연불을 권해라. 존상을 보여주면서 공경하라고 해라. 우러러서 공경하라고 해라. 이것이 환경 현수보살품에 나오는
그러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세운수보살 개송입니다. 제13권에 열애승 도솔천궁품 일체 보존품에 나오는 말씀은 수연불삼매 충만법계 도탈중생 무량미변이다. 연불삼매를 닦아서 법계에 충만해서 중생을 도탈 제도에서 하는 것이 무량무변하다. 연불삼매를 닦았으니까 중생을 연불삼매 닦은 그런 도력으로 법력으로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데 도탈시키는데 한량이 없고 가시 없다. 무량무변하다. 제17권 십회양품에는 연불삼매가 보견제불이다. 연불을 삼매징행 갈도록 연불순행을 잘하면 모든 부처님을 넓게 전부 칭견할 것이다. 제18권 십회양품에 득견 제불 견고 안주 연불삼매 제불보살님의 그러한 견고한 모든 부처님의 연불삼매로 안주하면은 칭견할 수가 있다. 득견 제불 견고로 연불삼매에 안주할 수가 있다. 제31권 불부사의 법품에서는 일체 제불 우이 일체 세계 해중 종종 중생해 수 대성근 연불삼매라. 일체 제불이 일체 세계 해중 종종 중생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는데 위하여서 대성근 연불삼매를 닦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부처님이요, 모든 바다와 같이 많은 종종 중생의 바다에 있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대성근인 연불삼매를 닦았느니라. 자,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제32권 불소상 광명 공덕품에서는 제천자 오역전심 수연불삼매 개실제멸이라. 모든 천자가 오역전심이라는 건 오욕락으로 얽혀져 있어. 네? 모든 사람들이 오욕락, 제색식명수 오욕락으로 오감 만족을 위해서 얽혀져 있어. 자승자박. 자기가 스스로 구속되어 있어. 구속되어 있은 사람들이 연불을 그렇게 삼매지경 가도록 연불 수행을 하면 모두 다 얽혀졌던 그런 오욕락의 실타리가 풀어진다 이거예요. 풀어진다. 연불삼매, 연불삼매를 닦아서 이 얼굴전자 제천자 오역전심 수연불삼매 개실제멸이라. 다 소멸하니라. 마른 불 타듯이. 한의심 나지 않아요? 연불수행자 우리 불자님들, 연불행자 여러분들, 어떠한 마음 가지고 연불수행을 이렇게 크게 광견을 가지고 무의 대비심을 가지고 마심을 가지고 공부를 지어가라 이 말씀입니다. 제36권 보왕열의 성기품에는 야규염열애자 득연불삼매 정념불란이라. 자, 부처님 열애자, 부처님을 연불하는 자, 연불삼매를 얻어서 정념이 생각이 옳아서 산란스럽지 않다. 연불삼매, 연불수행을 하는 우리 불자님들, 부처님 연불하는 자야. 연불삼매를 얻으면 마음이 발라서 정념으로 산란하지 않는다. 제16권 입법계품 덕운비구. 이 덕운비구, 이제 덕운비구가 연불삼매 얘기 나와서 환경 얘기. 제1차적으로 선지 중에서 제일 먼저 덕운비구 만나잖아요. 소중하니 제일 처음에 만난 분이 나는 연불로서 해탈했느니라, 이걸 상징하는 바가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연불 수행이 그렇게 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남자 야유지차 보문광명 관찰정념 제불삼매다 이 얘기입니다. 이건 입법계품의 덕운비구가 이제 선제동자한테 얘기하는데, 선남자요, 선제요, 보문광명 관찰정념은 제불삼매로서 알게 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오직 연불삼매로 그런 닦아가지고 이 해탈 경계를 얻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 다음에 제61권 입법계품에 견, 일체찰, 일체중생, 계실, 수습, 연불삼매. 일체세계에서 일체중생을 보니 다들 연불삼매를 닦아야 되느니라. 일체세계 모든 세계에 있는 사람, 일체중생들이 다 모두 다 연불삼매를 닦아야 하느니라. 자, 이제 덕운비구에 이제 21종의 연불삼매문과 80화음도 역시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제 60화음에 나오는 말씀을 드렸는데 80화음도 이런 연불삼매문이 또 이와 같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80화음에서는 15번, 60화음에서는 15의 연불삼매 나오고 덕운비구는 21종의 이제 선제동자한테 나는 연불삼매로 해탈을 얻었어. 그러면서 21종 연불삼매문을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그걸 추려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21종 연불삼매문에서 60화음경과 80화음경에 나오는 말씀이 이게 21종이 다 나오는데 제가 간략하게 두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60화음경에는 21종 연불삼매문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21가지 득, 제법, 중신, 무존도 연불삼매문이다. 이걸 80화음경에서는 영안주, 범, 연불문이다. 영안주, 법, 연불문이다. 60화음에서는 재불중심, 득재불중심, 무존도 연불삼매문이다. 그래서 연불삼매문으로 인해서 존도된 마음을 소멸해서 연불의 삼매에 안주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법중심에 존도되지 없는 것은 연불삼매를 얻은 까닭이니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득, 호공 등 연불삼매문, 연불삼매, 허공과 같은 연불삼매문, 그러니까 연불을 삼매문에서 깨달아지면은요, 허공과 같은 내 마음을 쓸 수 있다는 걸로 제가 설명을 의역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삼매, 연불삼매문, 득, 허공과 같은 연불삼매문. 그래서 여기는 60, 80화음계에는 주허공 연불문, 예? 허공에 머무름과 같은 연불문이다. 똑같다. 연불문이 해서. 그래서 이제 21가지인데 두 가지만 소개했어요. 21종이 있다. 60화음은 15회의 연불삼매라는 게 있고 21종의 연불삼매문이 있다. 덕운비구에 60화음에 15회의 연불삼매, 21종의 연불삼매문이 있다. 덕운비구가 21종으로 설명한 것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덕운비구에 또 다시 이제 찾아가겠습니다. 덕운비구는 선제동자가 두면예족하고 해탈경계에 들어가는 게 어떻게 닦아야 됩니까? 이제 선제동자가 덕운비구가 가다지 신기한 얘기로 왔어요. 두면예족 설명해 드렸습니다. 얼굴을 내 가장 소중한 머리를 덕운비구 발에다가 예를 표하는, 최상의 예를 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하고 해탈경계에 들어가면 어떻게 보살도를 닦죠? 보살행을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불자님들은 보살하뇨. 해탈경계에 가려니까 어떻게 보살행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덕운비구 말, 선남자야 나는 해탈의 힘으로 청정방편의 해안을 곧 얻을 수 있었으며 일체의 세계를 널리 관찰해 보니 모든 경계에 걸림이 없고 일체 장애를 소멸할 수 있느니라. 연불삼매로 이렇게 되었다는 거요. 이 경계를 해안 얻어가지고. 그리고 해탈의 힘과 청정한 해안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연불삼매를 닦기 때문이다. 상근기 우리 연불삼매 불자님들, 연불삼매로 닦여서 나는 해안을 얻었고 일체세계 관찰해보니 모든 경계에 걸림이 없고 아무 장애가 없고 모든 장애를 다 소멸할 수 있었던 것은 연불수행 하나로 얻었다. 육조스님 말씀 따나 이곳저곳 연불 일념삼매를 놔두고 어디 끼웃거리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듯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념불란, 한 생각으로 산란스럽지 않게, 염불삼미라는 건 한 생각으로 산란스럽지 않게 염불을 삼미에 입하는 것이 단 하나의 길이다. 그러니까 잡생각하면 안 되고 염불삼매지경에서 염불이 삼매에 가도록 쭉 이렇게 하면은 오직 그 길만 가면은 해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따라 삼명학생 경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목고 명상, 이 무자화도 하는 것과 같이 똑같이 갈 수 있다. 제가 하나 더 붙인다면 더 쉽게 빠르게 더 그 효용성 있게 효과 있게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리고요, 한 말씀만 좀 드리면은 서울에서 절 하나를 유지 관리하고 주지스님 계신 분이 제 후배가 한 분 계신데 평생 명상도 해보고 참선도 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마지막에 사자산 법붕사업 정멸부궁에 가가지고 1년 동안 나 죽었어 하고서 가는 기도를 했답니다. 관세 서가미불 기도를 또 같이 했답니다. 1년 동안. 그래서 지금 신도가 한 3,000명 넘어요. 아주 서울에서 좀 쉽게 사찰 안에 들어가는 분인데 거기서 우리 모임이 있는데 어느 날 오셔가지고 큰 소리로 나는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사자산 법붕사에서 염불한 그래 기도한 그 공덕의 힘으로 3,000명 신도를 이끌고 가겠다는 걸 힘있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힘 있는 불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제 강의의 신행생활에 보탬이 되었으면 BTN ARS 060-800에 7,000번을 정성껏 눌러서 복 많이 받으십시오.